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과 24장까지는 사무엘하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배열한 내용이 아니라 다윗 왕정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들을 부록처럼 기록한 책이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사무엘하 21장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어찌 보면 다윗 왕정 초기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오늘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2장 21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도 아니고 3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 땅을 덮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기근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근은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을 사용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이 일어난 것은 뭔가 영적인 문제가 이스라엘 땅에 덮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북왕국 아방 시대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재앙을 선언하게 하죠. 그래서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아방을 심판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죠. 여러분,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냐고 이슬도 내리지 않냐니까 온 대지를 마르고 황폐하게 되고 곡식은 자라지 않고 가축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러니까 심각한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기근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요. 이제까지 수많은 다윗이 전쟁을 치렀을 때 그 전쟁은 군사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전쟁에 승리를 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치러도 그 전쟁은 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그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의도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죠. 그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7년 기근이었어요. 이처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징계로 사용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연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21장 1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랬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연속해서 나라의 왕으로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그 기근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사울과 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결국 기근의 원인이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기근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사울 왕 시대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흘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연속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을 선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3년의 연속에서 기근이 찾아온 것은 뭐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결국은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의 재앙을 내린 거예요. 예?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왕이 되고 나서 그들을 무고하게 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21장 2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쓰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에 의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하나하나 진멸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여리고 사람들을 진멸했고,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기 시작하는데,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가장 큰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 가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가나안 7족속들이 하나하나 진멸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색이 어떤 행색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오냐면,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낡은 옷과 낡은 신을 신고 다 찢어진 가죽 부대를 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의 행색을 꾸려서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고 여호수아에게 손을 내밀고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그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인 줄 모르고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맺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된 거예요.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흘 뒤에 그들이 어떤 족속인지가 드러나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의 하나의 기브온 사람들인 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뭐예요? 그들과 여호수아가 뭐예요? 화친을 맺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깨면 되지, 손바닥 뒤집지 엎으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요 절대로 깨면 안 돼요. 그 여호와 앞에 맹세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반드시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조약을 맺은 거예요.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하나의 이론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흘 뒤에 발각이 난 거예요. 아모리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은 발각이 나서 여호수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 가나안 족속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면서 어찌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느냐.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근데 이미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23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어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대가로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지만은 그들은 평생, 그들이 자자손손 평생 그 기브온 족속의 사람은 성전에서 헛된 일을 하는,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래서 제사장을 돕는 그런 헛된 일을 하는 그러한 일로 그들이 평생 살아가는 족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된 이 기브온 족속을 무고히, 아무런 죄가 없는 이 기브온 족속들을 사울 왕이 무고하게 살생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어디 출신입니까? 베냐민 출신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한 그 땅 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유다 사람과 자기 베냐민 사람들의 지파의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방 민족인데 자기 민족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둘씩 무고하게 생명을 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사울이 열심히 뭐예요? 자기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자기 왕권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지금 자기 지파의 사람들의 지지를 더 얻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 열심.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열심은 대단히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이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향에 맞지 않는 열심을 가지면 그 열심이 대단히 공동체 안에 문제를 불러일으키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의 열심의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의 열심인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그 방향이 바른 방향 속에서 열심을 하고 있는가를 항상 성도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의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로 무고한 생명을 무고히 살해한 대가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뭐예요? 연속해서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네? 다윗은 그 사실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기근의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다윗이 취한 조치가 오늘 성경 말씀 3절이에요. 2절 후반절에 이에 왕이 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하면서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무고하게 살해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동안 연속해요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속죄를 해야 너희가 그 속죄를 받아주겠느냐, 예?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너희가 용서해 주겠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을 빌겠느냐, 그 얘기예요. 예?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자, 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보세요. 첫 번째, 지금 사울 집안과 우리와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은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금으로, 돈으로 해결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무고한 생명을 죽인 대가로, 그 무고한 생명을 죽인 대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갚아야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이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대신해야만 이 죄를 이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상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손 7을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결국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사울 왕가의 사람 7사람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피값으로 모든 죄를 씻겠다는 거예요. 모든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가의 사람 7사람, 사울 왕가의 사람 7사람을 내달라는 거예요. 왜 7일까요, 여러분? 왜 7이에요?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예요. 모든 사람의 피를 대신하는 숫자 7명만 내주면 그 사람을 대표로 죽임을 통해서 기브온의 원한이 속죄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브온의 원한이 갚아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늘 문이 닫혔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사람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7사람을 내줘요. 7사람을 내줘요. 자, 7절 8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이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그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그랬어요. 결국 사울 왕가의 사람들, 사울 왕의 피를 이은 사람 7명을 내줘요. 예? 내주는데 오늘 그 7명 가운데에 누가 빠집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은 죄시키고 나머지 7명을 내어줘요. 왜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나머지 7명의 아들을 내어주냐면, 무비보셋은 뭐예요? 이 다윗이 요나단과 우정을 맺으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은 내가 너의 자손을 평생토록 돌봐주겠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내주지 못하고 다른 사울 왕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아들? 리스바의 아들 알모나와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이 메랍에게서 난 5명의 아들, 도합 7명의 자식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죄는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죄는요 용서받을 수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대신 치러야 되는데, 죄를 지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죄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기브온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치르는 값으로 7명을 내달라고 해서 다윗은
7명을 내주는데 그 7명이 누구냐면 니스바의 아들과 메랍의 아들들 도합 7사람을 내어줘요. 예? 여러분, 이 니스바는 누굽니까? 니스바는 사울의 첩이에요. 사울의 첩이 여러 있는데 그 첩 가운데 하나가 니스바인데 이 첩에서 난 두 아들이 알모니와 무비보셋이에요. 메랍은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잖아. 사울의 큰 딸인데 원래 이 사울의 딸 이 메랍은요 다윗에게 아내를 주기로 약속한 딸이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이 이 골리앗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은 내 사위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무찔렀잖아요. 그러면 그의 말대로 그의 딸 사위로 다윗에게 아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주기 싫어가지고 그 메랍이라고 하는 딸을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줬냐면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될 뻔했던 메랍이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5명의 아들을 낳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미갈이라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미갈이 다윗을 자신에게 남편으로 달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저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너를 살리로 삼겠다고 제안을 해요. 여러분, 포피 100개는 100사람을 죽여서 그 포피 가죽을 가져와야 결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울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딸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다윗을 뭐하기 위해서, 해하려고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안을 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예요? 포피 100개를 얻어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100명을 죽여서 포피 100개를 블레셋 사람 100개를 가져와서 사울에게 주니까 사울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내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7사람이 결국은 무고한 희생의 피를 흘린 대가로 죄값을 대신 받게 되어져요. 자,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9절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다. 그들 7명을 다 나무에 달아서 죽여요. 목매어 달아 죽여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예요?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3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보리를 베는 첫날인데 보리를 베는 첫날에 곡식에 영물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추수할 때인데 추수할 것이 없는 때예요. 결국 뭐예요? 추수할 것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추수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목매어 7사람을 목매어 달았어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추수의 열매가 맺어질까요, 안 맺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7명을 목매어 죽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야의 딸 니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누구예요? 자기 자식 2명을 지금 뭐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어서 그 2 아들이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사울왕이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으로 자기 2 아들을 대신 제물로 바친 거와 동일한 거예요.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고한 자기 아들이 지금 사울 왕이 피를 흘린 것 때문에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어머니, 자기 아들, 생때 같은 자기 아들을 목매달아 죽였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스바는 자기 아들이 목매달아 죽은 그것을 그냥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 시체를 그냥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 7명의 시신이 달린 그 바위 옆에서 6개월 동안 지내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지나면서 시신이 나무에 달리면 그 시신의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뭐가 있어요? 짐승들이 있을 거고, 새들이 그 시신을 쪼아 먹으려고 하는 새들이 달려올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그 바위 곁에서 자기 아들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온 짐승이 물어가지 못하도록 짐승을 쫓아내고, 새들이 와서 자기 아들의 시신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새들이 쪼아 먹지 못하도록 그 시신을 쫓아내고 6개월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이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게 무너지겠어요. 자기 아들의 시신이라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모종의 애달픈 모습이 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11절,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니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그렇죠? 12절이에요.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다가,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 니스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시신을 6개월 동안 지킨다는 그 어머니의 모종의 그 모습을 전해 듣고, 다윗이 전에 사울왕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그 길보아의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의 시신과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다가 저 블레셋 땅 벳산 성벽이라고 하는 곳에 매달아둔 거예요. 두 시신을, 사울왕의 시신과 요나단의 시신을 매달아둔 거예요. 그때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신을 찾아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왕 시대의 사울왕의 은혜를 받았어. 도움을 받았다고. 그걸 잊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시신이, 사울왕의 시신이 이 블레셋 원수의 땅에서 매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가서 가져와야겠다고 그들이 밤새 죽음을 무릅쓰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벳산 성벽에 달려있는 사울의 왕의 시신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시신을 찾아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서 찾아가져와. 그래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두 시신을 가지고 와서 길르앗 야베스 땅에, 요단강 동편의 땅이죠, 길르앗 야베스 땅에 시신을 묻어줘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이 7명의 시신을 거두다가 그 길르앗 야베스 땅에 묻혀있던 사울왕의 시신과 요나단의 시신을, 그 뼈를 찾아다가, 그리고 7명의 시신과 함께 사울왕의 아버지 기스, 어디에요? 베냐민 땅에 있는 그 기스 아버지의 묘에 함께 그 뼈를 묻어둬요. 그 시신과 함께 묻어둬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종료시켜버려요. 자, 그런데 그 사건이 다 종료가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자, 우리 마지막 절을 봅시다. 자, 한번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제서야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 다윗이 무슨 일이 있어? 3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이 오니까 다윗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다윗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니까 그제서야 뭐야? 여호와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3년 동안 연속하여 기근이 일어난 문제는 원인이 있었어요. 원인이.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그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연속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거나 때로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먼저 우리 영적으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 문제가 가로막혀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막혀 있는 건지 그걸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하지 않으면, 그 관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했어요. 응?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장애예요. 장애를 치워야 우리가 대로로 갈 수 있는 거지, 장애를 치우지 않고서는 대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하늘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어긋났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여기서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야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로 맺어져 있는가를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별일 다 해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늘 문이 열려야 우리 인생에도 복이 되는 걸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바로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